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애가 이 스마트폰을, 아버지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이 화면이 이렇게 줄이 쫙 간 거예요. 이렇게 줄이 깎아가지고 애가 놀래가지고 아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깨져 버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게 핸드폰이 깨진 게 아니고 그 위에 핸드폰 위에다가 이 액정 필름 더듬히잖아요. 액정 필름이 이렇게 찢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액정 필름을 이렇게 쓱 벗겨내니까는 그냥 말끔하고 아무 고장도 안 나 있고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보니까 애가 고장난 게 아니구나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게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진 여러 가지 현실들, 뭐 재정이 없고, 또 병이 들고, 또 앞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끝났네. 야,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 거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매이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 꼭 액정 필름 깨졌는데 그 액정 필름 깨진 거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다 깨지고 다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진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세상의 두꺼운 필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놀란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본체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그것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계속 보고 그 현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심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어떻게 심기고, 그리고 그러면 그 마음에 그거를 어떻게 심어 나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심어진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사실은 심어야 될 거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현실, 뭐 고통, 질병, 재정적 어려움, 그거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여기며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제 눈에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또 몸으로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그거를 이제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통 등을 가지면서 눈에 보는 가난을 보면서 아, 난 가난하다. 또 내 몸의 아픔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아프고 고통받는 존재구나. 그거를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그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짓눌리고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가 훨씬 더 크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그래서 그 현실이 시키는 대로 그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현실은 쉽게 변하고요.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미 다 채워졌고요. 이미 다 말씀에 따르면 이미 다 치유받았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통장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몸은 아픈데,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내 눈에 계속 보이는데.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 진짜는, 진짜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 그 말씀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모든 회복이 완료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고쳐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요거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이 상황에 이 문제 좀 어떻게 되려고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안에서는 그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현재 내 생각, 내 감정이 계속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자꾸 붙들려가지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습하고, 정말 좀 훈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그거에 붙들려져가는 그 내 생각과 감정을, 이 생각, 감정, 이것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 감정이, 이 내 이성이, 내 생각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너무 힘들잖아. 야, 이거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라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내 삶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어떡하고 하는 그 소리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채찍맞아서 우리는 치유받았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상황과 여건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우리를 그동안에 지배했던 세상과 내 감각에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뭐냐면 내 감각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어 나가고 내게 주어지는 느낌이 내게 주어지는 감각의 기계 그걸 자꾸 붙들어니까 현실을 자꾸 보면 어때요? 불안함이라든가 걱정이나 근심이라는 게 내 몸으로 느껴지고 그게 감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매이고 붙들려지면서 거기에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눈을 문제의 현장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거기에 나를 붙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선 우리의 주소를 옮겨 나가는 게 첫 번째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는 힘든 이유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내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오감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다라고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숨 쉬고 하는 그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계속 감각하고 느껴나가는 나중에 뒤에 나가지만 이미 여기 조금 바로 얘기할게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심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좀 더 그때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마음에 심어진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말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마음에 그 오감의 세계를 그거를 철저히 느끼고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 나가는 방향 전환으로서 이러한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황에 매이고 현실에 매여서 그냥 거기에 그냥 눌려져 가지고 붙들려져 있는 그것을 계속 붙들어 나가면 무슨 일이 되냐면 그게 마음에 계속 심겨요. 그리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도 쉽게 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부요한 자다.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황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가난해. 아니야. 나는 아파. 아니야.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소리로 끊임없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내 느낌과 내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상황에 끊임없이 사로잡으며 나를 붙잡아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러한 내 생각, 내 감정의 소리를 딛고 일어서서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덥석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문제의 현장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앞에 영적 주소를 옮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제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근데 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뭐냐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머리로만 말씀을 지식으로 동요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라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아는 이거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도 심어지지가, 물론 머리로 알아야죠. 근데 아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심어져 나가는 역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상상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그렇게 느끼고 여기고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머리의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내가 고쳐졌고 치유되었고,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것들을 실제로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고쳐져 가지고, 야, 그리고 그것들을 상상하고, 그러니까 그 고쳐진 저것 것들이 좋으니까 어때요?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고, 야, 그럴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근데 다 머리로만 받아들여요. 아, 참 말씀 좋네. 저 얘기 좋다. 아멘. 하고 머리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마음으로는 야, 진짜 정말 고치실까?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말씀으로 입으로 계속 선포합니다. 아, 나 나았어. 나 치유되었어. 근데 머리로만 알고 소리 내는 거지만 실제로 그러한 지식의 말씀은 나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없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르는 말씀, 그 말씀이 내면 깊이까지 내려와 살아있는 믿음을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려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상상력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뇌과학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뇌는 실제로 경험한 거하고요, 상상해서 그렇게 느껴져서 주어진 거를 구별을 못한대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그려보고 상상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보는 것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되어진 그 장면과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그려지지가 않아. 왜? 경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뭐 그냥 역사하시는 생상상 그냥 생각이나 그냥 그런 걸 그냥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날은 결국 안 하는. 여러분 방언기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방언 주세요. 입 하나도 안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언이 나오나요? 입으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소리 나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이다면, 기름이 부어지신 그 모습들을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이 내게 막 충만히 들여지는 것들을 막 바라보고 쳐다보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셔서 더 깊은 은혜와 계시와 상상과 은혜와 역사들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것들이 그려지고 그것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대 뇌과학에서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과 생생하게 상상한 일을 이 뇌는 그 역사를 비슷하게 처리해 버린다. 그냥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처리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런 역사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전능자의 기운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붙들고 막 살아내고 살리는 역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내게 막 힘이 공급되어지고 막 능력이 막 그러면서 그 기운이 막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내 모든 육체의 모든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을 막 살리고 변화시키려 하는 그 역사들을 막 살리는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려보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막 그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상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뇌와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는 게 그렇대요. 그리고 그걸 통한 우리의 마음에 그게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우리한테 심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걸로 우리한테 기록되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처럼 우리의 속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냥 하나님 막연히 이렇게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형으로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일어난 상태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뭐 그렇게 하나님, 나중에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이런 일들이 막연하게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대하며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고통을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현재의 어려움을 자꾸 붙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심겨요? 우리의 기도한 것이 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하고 있고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여기고 있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심긴 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거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했잖아요. 완료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고 회복된 그 완료되고 이루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아, 내가 이미 고쳐지고 치유되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그려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생생하게 그 자리, 그 순간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 감정을 여기고 누려나가는 시간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감정이,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 때문에, 와, 그럼 어때요? 감격되고 기분이 좋고. 예를 들어서 병이 다 나았잖아요. 치유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치유되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거야요, 나음을 받았도다요. 예? 그러니까 이미 치유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렇게 치유되어서 다 나은 그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막 내 안에서 그런 생기가 도는 걸 막 느끼는, 힘이 납니다.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오감이 지금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이 현실에, 내 아픈 거에, 막 고통에. 그래서 아픈 거에 이게 막, 그게 막 느껴지고 여겨지는, 그게 길들이는 그곳 가운데. 근데 입에 실제적으로 내가 치유되어진 그 생기들이 막 흘러 넘치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막 돈이 없고 재정의 압박 가운데 있는 그 압박에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 마음에 다 가졌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그것으로부터 막 뭔가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 때문에 마음이 막 풍성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막 눌리지 않고 거기에 막 붙들리는 해방감이 실제로 누려진단 말이에요. 다 해결되고 다 풀어졌고, 야, 자유롭다. 그 해방감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누려지고 맛보지면 어떤 일이에요? 이게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올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치유와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얻게 되어질 그 기쁨과 감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송기조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말기 환자 같은 경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데잖아요. 그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졸도하는 장면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대잖아요. 그 모습을 그린대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게 자기 마음에 심어져야 그게 나타나서 그게 실제로 나서 역사로 나타나니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나 고침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말하고 얘기해봐야 근데 몸으로는, 내 육신으로 뭘 느끼고 있고 뭘 감각하고 있고 뭘 붙들고 있어요? 아프고 내가 좀 안 돼 있고 못 돼 있는 걸 자꾸 붙들고 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마음에 심고 자꾸 그거를 마음에 심어대고 있는데, 그냥 머리로는 나 치유받았어, 고침받았어, 회복되었어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다 보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내 모든 감각기관과 내 모든 감정의 차원으로 끌어당겨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거를 바라보고 쳐다보면서 그것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과 그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온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에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쫓겨져 나가고 진정한 자유와 확신이 누려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어떤 한 장면을 그냥 제가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걸 그냥 조금 한번 이렇게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할 거예요. 설교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지금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내게 권세로 입혀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 나가기 전에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선은 내가 먼저 어디를 이거를 내 육신으로 하려면 이게 절대로 이 상상이 잘 안 돼요. 철저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붙들려 있는 이 내가 이것도 내가 이렇게 붙들려 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감정과 이 생각과 이 느낌에 내가 나를 들이고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과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때 그냥 이거랑 막 싸우려고 하지도 마. 막 올라갈 때, 그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리고 심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거 그냥 이거 내가 없애려고 내가 내 힘 쓰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올라온 이거, 주님, 그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들려져 있었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걸 받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강단에 서기 전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향하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막 내 속을 강력한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가득 채우고 가득 사로잡은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으심이 막 폭포수처럼 내 머리부터 부어집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통로를 통하여 사용되어집니다.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검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의 소리들이 성도들이 거침없이 선포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 때문에 회중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찔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이 아멘!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막 마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침받고 막 치유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우울증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막 세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자유케 되었습니다라는 선포 앞에 그 두려움이 떠나고 우울에 빠져서 온통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해방감을 누려주고 얼굴에 빛이 막 환하게 임해지는 모습을 봐요.
회중 가운데 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멸망받습니다는 그 고백의 선포가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강단 앞으로 나와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앞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그 장면을 보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강단 위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며 영광을 돌리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며 바라보. 지금 이 일들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고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잖아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씹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던 거를 이 모습을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심을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심을 거예요. 계속 이 장면을 그리고 계속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계속 심을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중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거, 오늘 성경 부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 영적 원칙을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과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상상들을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게 지금 우리 안에 심어진 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여기고 붙들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어지고 그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고 붙들어 나갔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이 땅에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씹는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자연계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냥 이 현실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것만 자꾸 의식하고 그것만 자꾸 붙들고 그것만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야, 이건 도대체 해결될 길이 없다. 이건 어떻게 내가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염려,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적인 상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심어지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의지의 법칙을 따라 우리는 그 두려움과 절망을 만들어내는 고통의 열매를 삶 속에 고스란히 거두게 됩니다. 자녀들 바라보면서 저 인간 저거 안 되겠네. 그런 그 마음을 그렇게 여기고 느끼고 그거를 그렇게 붙들어 나가는 그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불신과 염려의 씨앗이 우리의 현실의 불행이라는 무서운 수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여러분 우리가 뭘 심어야 될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다고 했지만, 내가 바라보고 상상하고 내가 그려나가고 내가 붙들어 나갔던 모습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여기고 그렇게 느껴나갔던,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에 심겨졌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심겨졌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뭘 심고 있었나? 앞선 단계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상태를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과 감정을 품고 그 가운데 나아가면,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어야 한다. 얕게 심는 게 아니라 깊이 심어야 한다. 우리가 그걸 심어 나갈 때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야, 뭐 헛짓을 하냐? 너 미쳤냐? 지금 야, 상황이 이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상상하고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내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현실을 자꾸 매개하고 붙들게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상하고 붙들고 기억하고 붙들어 나가는 그 생생의 약속 가운데 그것들을 자꾸 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취된 약속을 생생히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속해서 심고 또 심는 거예요. 또 상상하고 또 여기고 또 느끼고 또 붙들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인 그 상상과 부정적인 그 느낌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이미지가 가득 채워 넣어지는, 그걸 심어 나가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나갈 때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농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믿음이 안 생기게끔 계속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그리고 상상하고 그렇게 느끼고 여기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해서 붙들어 나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그려보고 상상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아까 제가 설교하는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그냥 써본 거야. 이건 뭐 여러 하나님의 그 영적 역사가, 큰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잖아요. 그 현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를 막 그렇게 그려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를 실제 내 현실에 내 삶에 누워지는 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 그렇게 느껴보고 그렇게 붙들어 나가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게 마음에 차요, 이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선포가 되고 고백이 나옵니다.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까 설교한 걸 얘기하면, 지금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설포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막 치유되었습니다. 고쳐집니다. 고쳐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 일어나고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집니다. 씨앗이 땅속에 심어지면 때가 되면 싹이 나잖아요. 밑에 담겨져 있던 그 씨가 안 보이잖아요. 때가 되면 땅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심어진 믿음의 상상은, 믿음의 그림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우리 입술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우리 혀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품어 계시던 이 땅을 향한 창조의 세계를, 내가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마음에 품어졌던 거를 말씀을 선포하시며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준 것, 우리가 마음에 심어준 것들을
그러한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주는 나 예수님의 이런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지금 후에 얘기하는 이 선포는 완전 다른 속에 있는 거를 터뜨려서 선포하는,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를 그대로 선포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선포가 행해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굴복하며 불평을 씹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그것을 믿음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할 때 영적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입술의 선포가 영적 세계에서 심긴 씨앗이 현실이라는 세상 밖으로 끌려 올라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연약한 생각과 불관해 보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의 실제 사건과 현실로 묻어쳐 들어오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말씀을 심는다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지만 여러분의 안에서 그려졌던 그림들,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들, 여러분을 붙들었던 건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과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붙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마음판을 갈아엎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 우리 마음판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올라오는 것들을 그거를 그냥 그거에 우리가 매이고 그 감정에 그 현실에 매여서 붙들려 나가는 그거를 나로 여기고 붙들어 나가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더 이상 이건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감정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올라오는 이것과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주어지는 것, 내 안에 워낙 심어놓은 게 이거니까 이게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주님 더 이상 여기에 끌려서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래, 뭐 그런 거 올라오네. 그래, 송길 장로님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올라오면 그래, 놀다가. 그러고 그냥 그거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리고 바라보고,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룩한 낭비라 그러잖아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쳐다보고 그려보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심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거를 뭐 한다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누려나가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소리 앞에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두려워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눈을 열어주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입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걱정의 상상을 끊어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실상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로 들은 주의 말씀을 세상의 생각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장막을 열어 그 말씀의 진리를 보석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그 말씀을 시인하고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에 품고 상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씨앗을 온전히 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 아니할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치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생명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막힌 길을 여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회복시킨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